이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서 19절에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아담의 후손 곧 우리들이 육체에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나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을 것을 두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갑옷은 전쟁 때에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막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나 질병에나 육체의 고난에 갑옷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먼저 대신 고난을 받아주신 것을 믿을 때에 갑옷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갚으신 것을 일컬어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은 것을 믿을 때에 죄가 끝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일컬어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받을 은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두고 정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는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로워지려는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을 일컬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육체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일생을 믿음을 지킬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에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육의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두는 것을 일컬어 음란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구원의 교훈을 많이 두는 것을 두고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적인 음란을 가지고 영적인 음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자기 자랑하는 것을 일컬어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와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닌 다른 교훈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을 두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고 구원받고자 노력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는 다른 교훈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뜻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나 따르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율법의 행위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관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쫓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율법을 준행치 아니함으로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비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정죄하고 저주받았다고 하는 것을 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법으로 정하신 것을 일컬어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법자로서 법을 세우셨는데 이 법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심판 때에 하나님께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직접 고하게 되는 것을 일컬어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고란 직접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고 또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도 자기들이 부르는 그 신이 구원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직접 자기가 지은 죄를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직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일컬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들은 자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하는 것을 하는도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을 사단에게 되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육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도덕이나 윤리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이 우선이므로 극한 방탕에 있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방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육이 죽음을 당해도 영이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산 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오시게 되면 복음을 전하고 듣고 믿을 기회가 끝나는 것을 일컬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또 듣고 믿는 것도 다 끝나는 것을 두고 만물의 종말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믿음을 지키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므로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힘입는 것을 일컬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 삼으신 것을 전하고 믿을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덮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끼리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야 하는 것을 일컬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준행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의로운 자로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서로 인정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나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기에 유익하게 주신 것임을 일컬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각 은사가 많으나 그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데에 유익되게 쓰도록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말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 외에 말을 하지 말 것을 일컬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로서 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일할 것을 두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을 금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이라고 말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일컬어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을 하셨기 때문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며 또 정령 죽을 죄인을 의로운 자로 고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을 일컬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오셨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대속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또한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